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다시 한번 레위지파의 아론을 뽑아 높이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필요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고라와 고라의 가르침을 따르던 지휘관 250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직접 경험한 백성들이 바로 다음날 또다시 모세를 대적하여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고라 혼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라에게 선동당한 백성들도 함께 잘못한 것인가요? 누가 봐도 백성들이 함께 잘못한 것인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 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건강한 상태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의 징계를 직접 보고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떠넘길 다른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넘겨진 대상이 고라가 속해 있던 레위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지파 대신 12지파의 리더들이 레위지파의 직무를 나누어 맡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읽는 성경, 성문 토라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구전 토라에 있는 내용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고라가 속해 있던 레위지파에게 잘못을 떠넘겨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직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를 모두 모아서 어느 지파에게 하나님의 직무를 맡길지를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레위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론을 높이 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을 정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모은 다음에 모두 성소 안에 두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무를 맡길 새로운 지파를 다시 뽑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지파가 9절의 내용처럼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가 다시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라의 죄를 지은 레위 지파를 다시 뽑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살구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데 한글로는 살구 열매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샤케드로 아몬드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예레미야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살구나무가 아니라 샤케드로 아몬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키다가 샤카드로 아몬드의 샤케드와 같은 자음으로 이루어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열매가 맺힌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아몬드 나무 가지로 만든 지팡이라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가 가장 말씀을 잘 지키는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여 사명을 맡길 자들은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12지파의 리더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던 거죠. 이 원리는 지금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수와만 믿어 어찌어찌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인정하지 않아서 율법을 제외시킨다면 다른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설명해 보세요. 율법을 제외하고는 지켜야 할 말씀을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남들에게 떠넘긴 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제가 토라 포션을 통해 차근차근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자를 뽑으신다면 신약만 알고 있는 자와 신약과 구약 모두를 알고 있는 자, 성경을 읽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자, 어떤 자를 사명자로 뽑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시로 사명자들을 뽑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뽑혀도 실제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므로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많은 사명자들이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때까지 말씀으로 준비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